두 번째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따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예, 먼저 한번 사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사울이란 사람은 훤칠하게 잘생긴 미남이었고, 다른 남자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정말 멋있는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가정교육 잘 받아서 예의도 바르고 공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신앙이 좋은 두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도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을 때에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몸둘 바를 몰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을 때에 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했을 때에도 사울은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리고 언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과묵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스럽게 나아가 전쟁에 대승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사울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왕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위대한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국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고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귀신에 의해서 날마다 고통당하고 정신적 질환에 들어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왕으로서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전쟁 속에 죽어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은 잘 시작했다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시기와 질투,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퍼레이드에 여자들이 와서 다윗을 환영하는데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도 위대한 장군이지만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더 큰 위대한 장군이었다라고 노래한 겁니다. 다윗을 칭찬한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것을 사울이 들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고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좋았고 위대했던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인격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상한 성격, 이상한 성품으로 변질되어 가더니 결국은 완전히 망가지고 그의 일생은 비극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시기와 질투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기와 질투는 과연 무엇일까? 질투하는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 얼굴에 아주 차가운 기운이 돌고요. 웃음이 아주 냉소적인 웃음, 비웃는 웃음이 있고요. 그리고 질투가 나쁜 걸 알기 때문에 참느라고 참다 못해 얼굴이 실룩거립니다. 그리고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질투의 얼굴이에요.
시기 질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성공과 번영함에 대한 강한 불쾌함을 갖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에 대해 정의하기를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뻐하고 행운에 애통하는 것이다. 소설가 까미는 얘기하기를 내가 참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내 친구가 나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고요. 나는 내 실망과 실패는 견딜 수 있어도 남의 희망에는 참을 수 없다. 성경은 남이 울 때 같이 울고 남이 웃을 때 같이 웃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속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웃어주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고, 남이 실패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는 것 같지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친구가 웃을 때 울고 친구가 울 때 웃는 이 시기죄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죄, 가장 악한 죄라고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남의 불행을 은밀히 도모하는 시기, 이것은 죄질이 가장 추하고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질투의 특성 중 하나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은 가까운 사람, 또 경쟁자, 비슷한 사람, 이러한 사람 속에서 질투가,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지는 시기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끼리 여자 세계 속에서 시기 질투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남자의 세계 속에서 암투하는 것이고요. 부부관계, 친구관계, 목사는 목사의 세계 속에서 목사끼리 시기 질투하는 것이고, 교인은 교인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수도승이 수도원에 올라가서 돌을 닦았대요. 모진 고행 끝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분의 신앙이 고도의 수준에 이르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 사람의 신앙을 타락시키고자 많은 유혹을 했대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은금을 갖다 주면서 유혹했지만 이 사람은 은금에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요. 어여쁜 여자를 보내서 유혹했지만 거기에도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이 수도승의 생각 속에 의심과 공포의 씨앗을 심으려 했지만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시기와 질투의 귀신이 찾아와서 그의 귀에다 속삭입니다. 여보게, 혹시 자네 소식 들었나? 당신의 친구가 그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방금 주교로 뽑혔다네. 그러자 이 수도승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여기가 움직이더니요. 어쩔 줄 몰라 하며 벌떡 일어나 수도원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시기질투입니다. 참 신앙이 좋아도, 신앙이 깊어도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시기질투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잘 되면 기뻐해요. 성도들 다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목회자들 사이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시기하고 질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목사님 중에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 그 비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자기 고백을 하는 기사를 써냈어요. 이분의 이제 고백을 보시면은 교단 잡지를 딱 폈는데 거기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장 절친한 친구로 지냈던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에 대한 기사가 거기 실려있던 겁니다. 이 스미스라는 목사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5년 전에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부임을 했대요. 또 5년 만에 교회가 5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부에서 2부 예배를 드리고 엄청나게 많은 활동이 있고 예배당도 증축하고 부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기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의 사진, 그리고 아름다운 신축 교회당 건물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이분이 고백이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머리가 멍해지더니 가슴이 좋으면서 쉼을 쉴 수가 없대요. 자기는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는데 아직도 100명을 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고요. 책을 덮고 한동안 묘한 절망감에 사로잡혔고 가슴은 싸늘해지고 쓰라리면서 거기서 가장 비참한 발견이, 그래도 목사인데 자기가 이렇게 시기 질투에 사로잡힐 줄은 본인도 몰랐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목사들끼리 또 시기 질투 하나 봐요.
신앙인은 신앙인끼리 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신앙이 더 좋은가, 누가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그걸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기도응답을 더 많이 받는가, 그런 사람을 시기하고요. 목사님의 사랑과 관심을 누가 더 많이 받는가,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시기 질투가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러한 것이 커져서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커져서 시기 질투가 미움으로, 불화로, 싸움으로, 전국에는 분열로 끝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와 질투의 파괴성을 한번 볼게요. 본문 9절을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성경을 영어 성경 NIV로 읽어보시면 사울 왕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더라 이거예요. 주목했다는 것은 그냥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지나쳤다는 것이 아니고 그날 이후로 계속하여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바라봤다는 것이. 그날 이후로 사울의 남은 생애가 수십 년인데 그 수십 년이 다윗에 대한 질투의 생애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질투가 지배하는 생애, 질투에서 지배당하는 생애, 결국 사울 왕의 인생은 그렇게 멸망한 거였어요. 이 왕이 한 사람에 의해서 질투와 시기가 들어가니까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왕으로서 자꾸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결정을 실수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 중에 멀지 않은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을 그만두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터졌어요. 이건 지금 나라의 멸망이냐 흥망성쇠를 지금 다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미루어두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러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질투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운 감정입니다. 비성적으로 생각하고 비성적으로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은 모르고 있는 질투와 시기. 질투하는 대상,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가 다 집중되는 미움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주야로 질투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주야로 질투하는 사람을 묵상해요. 질투가 가져오는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그 삶이 질투와 시기라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엄청난 이러한 독에 의해서 완전 마비가 되어버리고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실수, 그것이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과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는 것, 시기 질투.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능력이 떨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무기력하고 지혜가 없는 왕으로 전락해져요. 비이성적인 판단을 자꾸 하더니 신앙이 파괴되어 귀신에 눌려 살게 되고 마지막 최후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것을 참지 못하여 자살하여 죽고 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사울의 종말이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투의 파괴성에 대해서 잘 그려낸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 영화의 역사의 진실성은 얼만큼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영화는 잘 만들었어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는 wolfgang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이름이 되죠. 세컨 네임이 아마데우스예요. wolfgang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4살 때부터 천재성이 발견되어서 한 번 들으면 다 그대로 쳤고요. 악상이 떠오르면은 적었는데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적어낸, 이거는 천재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모차르트였고요.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음악계에 고정관념을 띄웠고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들어낸 사람이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베토벤이 한 10년, 15년 후에 나와서 엄청난 또 음악계에 영향을 끼쳤지만
이 영화 속에 이 모차르트와 함께 나오는, 실상은 모차르트가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안토니오 살리에리도 훌륭한 음악가였고요. 사람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신앙심도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악사였고 위대한 음악가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재능이 그 나라에서 최고이기를 바랬고 또한 본인이 그 나라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가 연주하는 것을 본 그날, 그 음악을 들은 그날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는 좌절했어요. 그리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은 변질되기 시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차르트, 철없고 무례하고 여자만 따라다니는 이러한 사람에겐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던 자기에게는 그것을 그냥 알아볼 정도의 능력만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 살리에르는 그 질투 때문에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영화 속에서 살리에르는 결국 미쳐버리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신앙이 파멸당하고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장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모차르트에게 주신 그런 재능을 저에게는 왜 안 주셨습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참혹한 결과까지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시기와 질투는 큰 죄악이면서 사람을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작은 것 같지만 질투, 시기심을 통해서 영혼을 파괴시키고 신앙심을 파괴시키고 또한 내가 질투하는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공동체까지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가져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10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귀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다윗이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기하여서 그에게 창을 들어서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고 도망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신앙인이었는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요. 아니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목숨이 파리 목숨이죠. 다윗이 도망가다가 허기가 져서 나중에 성전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허기진 다윗과 그의 동무들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저녁을 많이 먹고 그리고는 또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분을 내면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다 끌어내죠. 85명이라는 제사장들을 끌어내고 그리고는 다윗을 도왔다는 그 죄명 때문에 85명을 다 죽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 존경했거든요. 순종했거든요. 공손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질투가 들어가니까 다윗을 향한 시기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85명을 단칼에 죽이는 무서운 사람, 마귀의 역사였어요. 시기질투는 참으로 무서운 인간 심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는 시기와 질투를 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다 불건전해지죠. 말이 불건전해지고 표정이 불건전해지고 눈빛도 생각도 행동도 전부 다 불건전해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볼 때에 일단 남을 헐뜯는 사람, 이 사람의 심리 저변에는 시기와 질투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끌어내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 이런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을 마귀가 더 충동시키면은 거짓말까지 하고 나중에 중상모략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이간질을 하여서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4대 비극 중 하나의 오델로라고 하는 작품 있죠. 가장 유명한 건 당연히 로미오 앤 줄리엣이고요. 근데 오델로도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델로라는 사람은 평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위대한 장군으로 성공해요. 장군이 됩니다. 오델로 장군. 그리고 오델로는 원로원의 딸인 데스모니아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성공을 해요. 이 장군 오델로에게는 아이고라고 하는 부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유능한데 뱀처럼 여우처럼 간계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고는 부관이 될 것을, 가장 높은 부관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오델로 장군은 부관의 자리를 이아고에게 준 것이 아니고 캐시오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비극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아고는 앙심을 품었고요. 여기에서 중상모략과 이간질로 비극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먼저 이아고의 중상모략으로 캐시아를 쓸각시켰고 이것으로 마음의 만족이 안 돼서 이 오델로 장군에게 가서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기를 이 데스모니아 당신의 아내가 캐시오하고 바람났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델로 장군은 당연히 아내를 믿었으니까 믿지 않는데요. 이 이간질하는 이아고의 간계를 이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무 간계한 겁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요. 나중에는 결국 오델로는 아내 말을 믿지 않고 바로 이아고의 간계에 넘어가서 시기 질투, 거기에 그 아내를 침대에서 목 졸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자기 아내가 순결하다는 것이 너무 늦었죠. 거기에서 결국은 그 칼을 자기의 가슴에 박아서 죽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작품에서, 오델로의 작품에서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아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형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강한 시기와 질투심을 심어주고 이러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로 나가는 거예요.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무수하게 나타납니다. 시기 질투의 파괴성, 가인은 동생을 질투하여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인기를 시기하고 중상모략해서 결국은 시기 질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기 질투,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야고보서 3장 14절 보시니까 독한 시기, 이렇게 독한 시기. 시기에는 다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 선한 시기심, 선한 질투는 없어요. 선한 시샘은 없는 거예요. 모든 종류와 시샘과 질투와 시기는 선하지 않고 다 악한 것이고 다 독한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시기든 시샘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독이 있어서 그것을 해독하지 못하면 자기를 해치고 상대방에게 독을 준다는 것이에요. 독을 품고 사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독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자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독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첫 번째,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교만하고 비슷해요. 욕심하고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지.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다 뿐이지요. 모든 사람 속에는 작고 큰 시기와 질투가 다 있는 거예요. 경쟁하려고 그러고 따라먹으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려야 되는 인간의 원죄, 인간의 성향,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있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만처럼 욕심처럼 모든 죄처럼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일반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시기가 뭐가 죄냐, 시샘하는 게 당연한 거지. 세상에 시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시샘을 통해서 나 자신이 발전되지 않냐라는 자기 정당화.
합리시키는 자기 정당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기와 질투에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점점 더 경쟁심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거는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있으면 직시하고 죄인 것을 알고 솔직하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없애 주십시오. 둘째로 시기의 대상을 믿음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질투의 영을 극복하려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떠나갈지어다. 이걸로 안 됩니다. 나는 질투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이 있으면 물리치는 것보단 좋은 것을 집어넣어야지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둠을 쫓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가면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질투를 물리치려면 질투를 물리치기보다는 상대방을 향하여 선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갖고 그것이 안 되면 믿음으로 말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은 시기 질투가 여전히 있어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상대방을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헐뜯지 말고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일부러 축복해주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로부터 조금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영국의 옛날 얘기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목회했던 때가 있었어요. 한 분은 F.B. 마이어스, 한 분은 그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또 다른 한 분은 캠벨 모건. 세 분이 당대 아주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세 분. 그 마이어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이분이 원래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영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스펄전 목사님 좋아했고 캠벨 목사님 좋아했고 서로 같은 절친한 사이였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고 축복해 줬는데 막상 영국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경쟁자가 된 거예요. 이분들의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이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께서 이걸 알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시기 질투가 없어지지 않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이 사람아,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주라.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마음에 여전히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입술로는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모건 목사님이 잘되게 하시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더니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극적인 사건은 자기 교회에서 공개석상에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마이어 목사님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모건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메워지게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게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유명한 기도였어요. 사람들이 다 웃고 박수치고 거기에서 이분은 진짜로 시기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졌대요. 결과는 뭐였을까요? 본인도 그 독한 시기 질투로부터 자유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축복하셨고 세 분 다 지금까지 유명한 목사님으로 기억이 되고 있으며 이 세 교회는 전부 다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 질투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친절하며 그렇게 나가다가 하나를 더 얹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랑의 단계에 내가 도달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최고는 사랑이라 시기 질투가 발견된 순간에 내 안에는 아직 나는 멀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가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될 때에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입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희생함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저주받으심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고치시는 이 놀라우신 사랑을 배운다면은 뭐 내가 희생해서 이 사람이 잘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 세운 게 본인이 잘해서 잘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시기 질투, 내가 희생해서라도 남을 세워주는데, 내가 죽어서라도 남을 살려주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남을 축복하는데, 나의 희생과는 관계없이, 나의 어떤 봉사는 전혀 관계없이 잘 되는 거 보고 그걸 가지고 시기 질투한다면 우리는 멀어도 정말 한참 멀었다. 발바닥이다, 발바닥. 사랑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저는 이 신앙인들의 이제 아이러니를 이렇게 보면서 뭐 비슷한 사람끼리 시기하고 경쟁하는 거니까 항상 우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을 참 사랑합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신자 교회 나오기 위해서 봉사하고, 뭐 밥도 사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전도하고 막 기도해주고, 근데 정작 성도들이 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하는 모습. 아이러니 중에 보통 큰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가인 같은 경우는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 질투하고, 12절 보시니까 사울을 경우 보시니까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요 항상 있는 것이다. 결국 결론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울을 버리셨대요. 이러한 마음에 있는 이 그릇은 쓸지 못할 그릇이라는 얘기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미워하거나 복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해주고, 존경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까 존경해주고 순종해주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울은 결국 자기의 이기심, 욕심, 자신의 시기,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함으로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반면에 다윗의 나라는 흥황하여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보세요. 질투는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질투는 좋은 질투는 없습니다. 좋은 시샘은 없는 거예요. 질투는 사람을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죽입니다. 시기 질투를 정복하지 못하면 자기의 신앙이 파선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기 질투의 마음을 직시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의 경쟁자, 나의 원수까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믿음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을 배워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희생양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역사, 우리의 가정도, 형제 자매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성도의 관계도, 직장에서의 동료의 관계도,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제거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